32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서서나 단단히 잠가더니 못 따라오시네. 나 저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하느님 말씀 성령복음 10장입니다. 성령복음 10장 34절에서 43절 말씀, 34절, 35절, 36절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34절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아멘. 오늘은 그동안 34절 10장 성령복음 10장 34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 이걸 갖고 길게 말씀을 전해왔는데 정리를 할 겁니다. 과연 그런 복음은 어떤 내용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우리의 현장에서 이 예수님에 대한 정인으로서의 사도 베드로의 이 고백 자체가 있었는지조차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전도 언어가 오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서 현장에서 전도 현장을, 전도 언어를 우리가 구사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언어하고 그럼 사도 바울이 그동안 많이 외쳤던 이 내용은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렇게 또 의문이 가야 되는 거고, 그 성경 전체가 바라보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내용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나타내야 될 것인가 하는 전도자들이 전도를 해보면서 내가 말하는 게 이게 과연 전도 언어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캥긴단 말이지. 이게 뒷덜미를 땡긴다니까. 이 말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게 땡긴다니까. 이럴 때에 우리가 분명히 나가야 되는 자세. 요거는 이제 요 본문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그거를 잡고는 우리의 그 언어로 만드는 현장 자체가 내 자신이 현장마다 막 다른데 그 현장마다 다른데 그 똑같은 언어를 갖다 열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힘들어 보이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요걸 본문 자체를 오랫동안 붙잡고 마귀의 역사냐,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일 자체가 성령의 역사냐, 요로부터 시작해서 간 거죠. 간 거고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가장 큰 일을 할 수 있는 일은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어찌 보면 사람이 하는 것도 큰 일이고 또 마귀도 그것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마귀는 그런 거 아니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그 구태여 필요가 없는 거지. 마귀는 죽이려고 하는데 죽인 사람을 살리는 게 큰 역사다. 그렇게 되기까지 마귀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능력은 없지. 능력은 중풍병자 살린다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아마 마귀가 했다 그러면은 더 큰 어떤 고통이 분명히 뒤따라오는. 이게 어떤 사람을 어쨌든 간에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이것이 마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업적이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좋은 것 같으나 되어지고 나면은 항상 그것보다 더한
보상을 내놔야 돼요. 사람이 지불을 해야 돼요.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와요. 근데 이런 내용을 저는 굉장히 오래전에, 저도 20대 초반에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탄탄한 훈련을 한 거예요. 탄탄한. 그때는 이렇게 뭐 마귀 사탄 뭐 이런 거 구분해갖고 하려고는 안 했는데, 이 굉장한 이 강도 높은 어떤 그 강의 내용, 그걸 갖고 어릴 때부터 참 이 성경 내용도 잘 모르면서 탄탄한 구조로 훈련을 저는 받았어요. 근데 이제 나름대로 나이가 들고 참 성령님하고 비교해 보려니까 이거이 너무너무 참 큰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9장에서 성령복음 9장에서부터 루따로 보내고 요빠로 보내고 여기까지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중풍병 살리고 그 다음에 죽은 자 살리는 이 사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성령님의 사역인데, 근데 그것보다 더한 게 있다니까, 더한 게. 성령님의 사역으로서 사람을 살린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이 자기가 나타날 수 있는데, 성령님은 그것보다 더한 걸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10장에 있는 대로 3번이나 먹으라 한 내용이라고. 베드로는 한 사건 안 하려고 했는데 하게 된 이 사건을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이 본문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잡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건 이제 종북 세력을 덜미면서 우리 시대에 나타나는 분명한 상황, 그거를 덜미면서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지 못하는 우리 내에 교회 안에서 참 있는 세력, 그 엘리트 계층이라는 신학자, 그거다가 탁 맞춰놓은 거죠. 그 신학자라고 하는 걸 때 신학교에 있는 신학자냐? 목회자도 된다는 거죠. 목회자. 교회 안에, 단위 교회 안에서 참 어뜸이라 하고, 또 그러고 단위 교회 안에서도 큰 교회 목회자, 큰 교회 목회자. 이것이 탁했던 거예요. 이제 이런 구도로 가지고 이 본문을 잡고 해석하려고 그동안 이렇게 쭉 해온 하나의 그 이유는 뭐냐. 2006년부터, 그전에는 제 혼자만 하는 이 전도를 하고 있다가 2006년부터 다른 사람이 하는 전도 현장을 제가 보게 되면서, 이제 전도 대학도 운영하고 이래 하는데 사람들 알고 전도도 하고 이래 여러 가지 하는데, 전도 언어가 각 사람마다 전도자들 데리고 전도하겠다고 손 들고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전도에 대한 참 열정이 있어요. 근데 전도하겠다고 나온 사람들한테 이 전도 현장을 하고 참여를 시켜보고 가보니까 전도 언어가 없는 거예요. 통일된 전도 언어. 저 전도 현장이라면은 요런 언어로 한다 하는 어떤 각 교회마다 모아졌으니까 적어도 어느 한 사람은 그래도 전도 훈련이 잘 되는 사람은 이렇게 나올 만도 한데, 한 사람도 이게 모범이 될 만한 전도 언어가 없더라니까. 대구도 가보고 여러 사람 하는 거 봤는데도 없는 거예요. 난 그것이 너무 신기할 정도로 안타까운 거지. 거기에서 제가 딱 연결한 것이, 도대체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신학교가 있고 수많은 신학 이론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신학교에서 이거 하나 지도를 못 만들었느냐, 제가 고민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신학교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반감을 가지고 이 방향, 이 거리를 둔 거지. 거리를. 이게 신학교가 지금 도대체 지도를 하는 거냐, 반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신학 이론에 대해서는 밝은데 막 나간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전도 이론, 전도 현장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한 신학교 체제가 보이는 거예요. 전도학이란 말도 없고, 그러다가 어떤 전도에 대한 연구, 이런 것도 한마디 없는 거예요. 신약서교, 구약서기, 구약학, 신약학, 이런 학탁, 이런 부진한 거 많은데, 실제로 전도 현장에서 이렇게 목회학은 있어, 목회학. 근데 전도 현장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이런 부분은
하나도 어느 한 신학교도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게 없더라니까. 그리고 전도용품은 어떻게 되고, 또 전도 현장에 나갔을 적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서류, 이게 표준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근거하는 내용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황야와 같은. 이야, 제가 그었어요. 이러면서도 교회에서는 전도하라 하고 내보내는 이것 자체가 예수님이 말씀하는 광야의 1위를 보낸 것 같아. 예수님은 뭔가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상황 자체가 예수님 뭔가 있는데, 이거는요, 광야 1위를 보낸 것 같다는 말은 번잡하면서 목회자들이 실제로 전도할 수 있는 도구 하나도 없이 맨몸으로, 알몸으로 인민군들이 중공군들이 인해전술을 하는 총알바지 않는 식으로 그냥 보낸다는 거야. 그냥 이 전술이 완전 인해전술이에요. 인해전술. 사람은 없는데 그냥 총알바지로 내보내는. 제가 그게요, 나름대로 붕괴를 한 거죠. 붕괴를 나름대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지금 요 쏟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괜히 종북 세력이 같이 모델화 돼가지고 종북 세력, 같이 나온 거예요. 그 종북 세력을 바라보는 붕괴한 마음들이, 국민들의 마음이 이제 요게 같이 내 마음하고, 이제 나는 요걸 보면서 붕괴한 마음이, 국민들이 붕괴한 마음하고 같이 녹여서 지금 모델이 된 거죠. 저는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혼자서는 안 되니까 구미 전도대학을 하면은 목회자들, 참여한 목회자들도 내가 같은 마음이 있을 기다 하고, 그래서 목회자들이 동참하는 것에 제가 밑바닥에서 다른 사람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제가 밑바닥에서 이 실천처장이라 하는 자리를 갖고 일부러 내가 가서 예를 들어서 자리로 따지냐면은 내가 학장이 돼가지고 하자 하고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일부러 실천처장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따라오면은 요거 틀림없이 한두 사람 이렇게 모아져서 자꾸 내와 같은 자세가 되어서 아마 분명히 힘이 될 거다. 그걸 바란 거지. 그런데 따라오던 같이 있던 목회자들조차 어느 날 2008년 3월 1일 토요일 오전 한 7시, 8시 될 때 못하겠다. 완전히 난장판 만들었지. 구미 전도대학을 완전히 파장으로 몰아간 거예요. 제가 이제 거기에 또 하나 충격. 그래서 날짜를 안 잊어본다면 내가 2008년도 3월 1일 토요일 날짜를 안 잊어버려요. 그것도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의논하기로 했는데, 교무회의 비슷하게 우리 실무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거 모여가지고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 전부 다 못하겠다 하고 나오니까 내가 완전히 참 정신착란 일어날 정도로 내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무것도 맞아가는 게 없는 거예요. 걸어가는 걸음에. 도대체 전도 현장을 한다고 앞으로 나서는데 맞아가는 게 없어. 목회자들도 안 따라오고 내보고 도대체 당신 실적이 뭐냐 하고 앞에서 너무 말이야 나선다 하고 중심의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지금 2006년부터 2012년 지금까지 오면서 본문을 제가 왜 이것이 우리 교회가 2000년 동안 이걸 놓쳤기 때문에 오늘날 전도 현장이 없다라고 말을 하느냐, 이럴 정도로 제 수준이, 전도에 대해서 보는 수준이 다른 사람하고 보는 수준하고는 다르게 제 위치가 제가 짐작을 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 날 제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성령님하고 마귀하고 다른 요소가 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끄집어냈는데, 제가 이걸 깨달았다 그래서 이거 하나를 보고, 지금 이 본문 하나만 보고 앞뒤 부분을 다 채울 정도로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으면요, 이거는 성령님 역사가 아니라니까. 마귀의 역사란 말이야.
똑같은 일이 비슷하게 나는 것도 비슷하게 보이도요. 마귀의 역사는 앞뒤가 없이 그냥 갑자기 나타나는 거야. 갑자기 능력이 탁 생기는 거야. 그리고 그 능력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단 이례적으로 되어지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계속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필요한 사용으로 꼭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보시는 수준에서 우리가 보려고 애들 써도 하나님께서 요런 사건 때문에 이유 때문에 하셨구나 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을 현장에서 기적이 보이는 거지 이게 어느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그런 내용은요. 성령님은 하시질 않아요. 근데 마귀는 똑같은 내용을 계속 연속하는데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툭 생겨갖고는 계속 그 일이 계속될 때 그거는요. 마귀의 역사라 마귀의 역사. 이 성령님 역사는 이런 한 부분을 보아서라도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힘을. 즉 제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돌아오면서 어떻게 하면은 성령님을 나타내는 그래서 전도 대학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그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표현할 때마다 내가 했다 하지 마라 성령님이 했다 해라 내가 했다 하지 마라 성령님 지겨울 정도로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강의할 때마다 이거는 전도 현장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자꾸 성령님을 인정하게 하는 것을 처음부터 한 거예요. 처음부터. 되고 있을 때부터 내가 설교할 때마다 자꾸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한 배경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뭣도 모르게 이렇게 말에 힘이 없이 그렇지만 틀은 성령님 의존하는 이런 틀을 했는데 그것이요. 계속 가면서 시편을 해석하고 또 요한복음을 해석하고 그리고 또 바울 서신을 보는 이런 여러 가지 그렇게 오면서 이게 모아지는 통이 있는 거예요. 통이. 그걸 지금 여기 이야기를 하려는 거란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런 제 지금 현재 수준에서 다른 목회자들이 만약 이 자료를 지금 본 내용을 지금 보게 되면은요. 이 지금 제가 하는 이 표현은요. 선지자라고 하는 위치에 두고 이걸 들어야 돼요. 그냥 괜히 저거 설교 한 편 하는갑다. 이렇게 들으면요. 그 사람은 계속 나고자 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음성으로서 들으라고 하고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그동안에 이 본문 자체를 해석할 정도의 걸어온 나름대로 이력, 그건 내한테만 있는 거예요. 다른 목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목사들은 낙방을 한 거예요. 안 하더라는 거지. 다른 데 가서 강의를 해라 하고 했는데 전도에 대한 강의를 할 정도로 당신이 좀 수준 쌓았으면 좋겠다라고 오히려 그들에게 근거했는데 다른 사람 밑에 가서 고개는 숙일 줄 알았지만은 이 전도 현장에 대한 이 자체의 귀한 줄 알고 여기에서 실험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래 파토를 내더라 이거죠. 파토. 그런 걸 제가 다 겪어보면서 그래도 이 자리를 지켜오려고 하는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면서 얻어진 거니까 성령님께서 이 본문 앞에서 해야 될 말씀을 지금 나를 통해서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자세처럼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원복음이 된 것처럼 비록 엘리트는 아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적어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엘리트 요소는 저한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시대에 봐도 엘리트라고 할 만큼 내 걸어가는 걸음에 내가 하는 일에 교회도 큰 것도 아니고 성도가 많은 것도 아니고 또 그러고 이 지역 자체가 전도가 잘 되는 전도의 열매가 아주 다른 사람들이 보여질 만한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선지자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게 될 때 들으라 라는 것은 내가 그동안 인도되어진 이 과정에서의 성령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선포하게 하는 내 나름대로의 어떤 깨달음,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걸 선포함으로써 전도 현장에서 앞으로 어떤 현장에 전도 현장이 주어지더라도 그 시대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 이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 어느 누구에게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을 저는 찾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지를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서 8가지만 그림만 가지고 전도지를 만들고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도 외치고 입시 기부 국민운동도 외치고 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그 전도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틀 자체를 지금 굴려갈 수 있을 정도로 되어진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구호만 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우선 이 본문 자체에서 나오는 그 베드로의 복음 자체에서요. 베드로의 복음, 베드로를 통해서 나오는 이 복음의 표현. 오늘 화평의 복음이라 36절에 나오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요 전체를요 우리가 꿰야 돼요. 화평의 복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 전체를 가지고 이 복음, 이 현장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 하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모든 전도 현장, 2000년 동안 잃어버렸지만은 앞으로는 이 복음, 이 내용을 가지고 모든 전도 현장, 성경 전체를 풀어볼 수 있는, 그리고 그 구조, 전도 현장에서 어떤 누구든지 내뱉는 그 메시지 자체에서 이것이 과연 복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틀은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는, 이 성령복음 자체, 요즘 우리가 성령복음 10장에 있는 이 말씀 자체가 기록되어 있는 이 자체, 이 일을 누가 하셨느냐? 여기에서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성령복음으로 바꾸기를 너무 잘했다는 거지. 너무 잘했다. 우리 2장에서부터 성령복음으로 바꾸자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 10장까지 오면서 이 내용을 이래 하면서 적용할 때, 설명할 때 너무 잘했다. 사도행전을 했으면요, 이거는 보이질 않아요. 지금까지 안 본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에 있었어요. 사도 베드로, 사도 사울에게 비하면, 이건 사도 바울에게 비하면 비할 바가 안 되니까 이걸 덮어놔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엘리트 쪽으로 막 나가고 바울 쪽만 쳐다본 거지. 같은 엘리트 계층이 되려고. 같이 어깨를 비슷하게 하면서 바울의 신학이 어떻느냐, 바울이 뭘 말했느냐 이렇게 보는 거지. 베드로 같으면 베드로 뭐 그거 뭐 이런 식으로 보았기 때문에 안 보인 거지. 요거 자체를 성령복음이라는 자리를 두고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끝까지 만나게 하면서 어떤 그 이적의 흔적, 그거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고넬료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지금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리고 이걸 비춰서 앞으로 바울의 그 활동에 대한 어떤 비추어지는 그 어떤 통일성, 이런 거를 요구하기 위해서 본문의 10장에 기록되었다.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베드로로 바뀐 이런 내용에 대한 흔적, 위치, 요까지 연결해야만이 이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그 복음이 현장에서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 언어, 전도 언어, 그것이요 구축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시작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빼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전도 현장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이 중심이 잡혀야 돼요. 내 중심, 전도자가 철저하게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이 자세가 되어지는 자세는요, 성령님에 의한 이 중심, 전도자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적어도 예수 이름을 전하려고 하는 이 자세는 철저하게 성령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자기 모습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기록된 내용 외에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해요. 중요한 요소. 이게 놓쳐버리니까 안 보이는 거지. 못 들어가는 거지. 팍팍팍 돌멩이에다가 계란 치방식으로 뭐 박치기 한 대로만 묻어만 나오지. 그게 내끼 안 되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 반응. 첫 번째 단추가 그렇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베드로의 복음, 베드로가 이 평화의 복음이라 하고 외치는 이 표현하고 사도 바울의 표현하고를 이렇게 한 줄로 연결하려고 하는 이게 필요해요.
사도 바울, 이제 마치 그러면 만은경 같죠, 만은경. 만은경을 만든다. 어떤 초점을 향해서 만은경을 만드는데, 어떤 시작점이 그 예수님을 전하는 정인으로서의 만은경을 만든다고 하면 베드로가 가져야 될 위치가 있어요. 그 볼록 렌즈인지 오목 렌즈인지 이런 하나의 여러 가지 수 없는 렌즈가 막 들어가는데, 베드로가 가지는 렌즈, 바울이 가지는 렌즈,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이 뭐냐니까 요한복음이 가지는 렌즈가 있어야 돼요. 렌즈. 그것이 있어야 돼요. 요 세 가지가요,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어떤 복음의 형태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이 오늘 2000년이 지난 21세기를 바라보는 우리가 이 복음서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서 복음의 언어, 전도 언어를 하나로 만드는데요,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위치, 배열, 서로 간의 상관관계, 요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연결이 안 되면요, 이거 연결하고 그 다음에는 뭘 봐야 되냐, 여기에다가 그 껍데기로서 그 껍데기 되든지 어떤 그 되든지 간에 하나의 그 전체 성경, 구약 성경을 여기에다 딱 입혀야 돼요. 우리가 필요한 게 그렇다면. 안 그러면 구약 성경 그것도 하나의 또 그 다른 렌즈로 만들 수도 있죠. 그 껍데기는 뭐 오늘 우리 시대 뭐 이런 게를 볼 수 있으니까 다른 렌즈로 구약의 성경 전체를 또 배열을 시키는 한 통으로 봐야 돼요. 한 통. 즉 성경 전체를 뭐로 봐냐? 성경 전체를 전도서로 봐야 돼요. 전도서. 성경 전체. 이제 그런 내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전도 현장에서 그러면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고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이 막 부분적인 성경에 그거 다 해야 되느냐? 이런 혼란이 오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요 통을 연결하면 적어도 사도 베드로의 복음, 평화의 복음 하는 요 내용하고 사도 바울의 이 편지 전체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좀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 아마 그 자리를 아마 찾아오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만 해도 된다. 로마서에 있는 왜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 나게 한다 하는 이런 표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그것만 해도요,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10장 34절에서 사실상 요거 자체가 거의 완벽하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도돼요. 요한복음이 필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AD 70년이라는 사건 이후에 기록되어지는 이 요한이 복음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고민하는 그 고민의 알맹이, 그거래요, 그거. 즉, 유대인이 없는 배경에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세, 얼마나 그 고민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알맹이 있는 걸 가지고 그 시대 속에서 복음의 내용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고민을요, 요한복음에 딱 비춰나면은, 요걸 해나면은 나머지 구약의 성경이 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구약의 성경을 착착착 연결해나면은 하나의 큰 어떤 원통, 많은 게 되고 일정한 초점을 향해서 나가는데 그 초점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상고하고요, 성경을 참 상고하거니와 바로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말씀. 그 초점이 딱 나오는 거예요, 초점이. 이 성경이 그렇다니. 전도서로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틀을 봐라라고 했을 적에, 현장에 그러면 수도 없는 현장에 수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 현장에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갖고 어떻게 해야 자기에게 복음이 된 언어가 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요 내용을 가지고 요 내용이 베드로, 바울, 요한 요 세 가지로 가지고 틀만 잡히면요, 그때부터는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 그때부터는 현장 자체가요, 전도 현장 자체에서 나타나는 자기 언어가요, 어떤 언어를 구사해도요, 성령님이
이걸 다 커버하실 때 내가 말 한마디 없는 그 현장에서도요, 자기를 통해는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전도 현장에 대한 그 적응, 그 소화, 그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런 부분에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겁을 안 낸다는 말이지. 한마디로 사람을 만나도 겁을 안 내고 현장을 만나도 겁을 안 내고 어떤 내용이 겁을 안 내는 이 자세. 여기요 세 번째였어. 세 번째. 세 번째. 그다음에 이제 발전하려면은 한 단계 더 발전하려면 거기서는 자기가 발전하는 단계로 보려면은 내가 이렇게 누리는 자세가 나로 끝나면 안 된다.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된다. 요 자세가 필요하죠. 자세, 다음 세대. 반드시 필요한. 그거는 하면은요, 반드시 그래 될 수밖에 없지. 지금 여기에서 주어지는 상급 자체에 대한 이 상급이 너무 큰데, 이걸 내만 누린다는 이것은, 엘리사 시대에, 문둥병들의 그 고백하고 같아. 우리만 여기서 누린다면은, 화를 받아도 한참 받으기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성이 포위됐을 적에, 선지자, 문둥이 세 사람이 있다가, 그래 한다 그러잖아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힘있게, 자신있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본문 자체에 대한 구조만 설명하고, 앞으로 전도 현장에서의 전개를 수 있는 이 구조적인 이 어떤 위치, 그것만 지금 이야기하지. 이걸 갖고 내가 말이죠. 베드로가 이런 표현했으니까 그 표현을 반드시 해야 되고, 이 표현하면 이 표현, 요래 돼버리면요, 못해요. 여전히 또 못해요. 이 신학자들이 전도 현장을 안 다니보고, 전도 현장을 안 다니고, 이 문장을 가지고 앞뒤 문장을 맞춰보고, 어디에 있는 거하고 비슷한 문장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세월을 보내나니까, 전도 현장은 차츰 예수님께서 내 정인되라 하는 그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데, 거기에서 발맞춰야 될 엘리트들이, 교회 엘리트들이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엉뚱한. 종북 세력이 바로 그런 세력이다 이거 말이에요. 며칠 전에 이석기 의원이 하는 말 봐봐요. 행설수설하는 거예요. 지금 애국가가 국가가 아니다. 이런 말도 지금 떠버리고 있고, 이거 보면 완전히 자충수야, 자충. 자기 스스로 도대체 어디든지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누구든지 내 말 했는데 하여튼, 올무를 울고 딸려들면 말이 이론적으로 이래 들으면 내가 하면 그거 잡고 내 같이 소위 말하는 물귀신 작전에 가잖아요. 붙잡고 내가 물속에 같이 들어. 니 죽고 내 죽자. 같이 죽자. 이런 식으로 지금 아마 하는 게, 어떻게, 이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이, 그런 말을 하면서 뻗어시 다니고 있는지. 그러니까 국민들 하여금 계속 초점 맞추고 이 분통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신학자들이 뻗어시 신학교의 교수들에 앉아 있으면서 교회는 지금 전도를 하지 않는데 봐라. 이런 신학이다. 이런 신학이다. 신학의 이론을 자랑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다. 그걸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찾아내야 돼요. 이 본문 통해서 철저히 신학자들은, 적어도 교회에, 지금 시대에 자기 교회에 적어도 50명 이상 모인다 하면요, 이 말씀 앞에요, 책임 있는 목회자로서, 성도들 하여금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는 호화호식, 자기는 호강들입니다. 대한민국에요, 11조 하는 성도 50명만 넣으면, 10명만 넣으면,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11조 하는 성도 10명만 넣으면요, 교회가 자립하고도 남아요. 떵떵거려요, 떵떵거려. 10명만. 제가 줄이려고 하다가, 한 30명 정도 하려고 하다가, 너무 또, 야박하게 하는가 싶지만요, 그걸 떨어뜨려야 자기 스스로 10명만 돼도요, 이걸 책임의식을 느껴야 돼요. 내가, 소위 말하면 엘리트 계층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그냥 내 평생 편하게 지내려고 이렇게 보내는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야 돼. 그저 성도들이 내는 목사님 하는 그 대우 때문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요, 전도해야 되고 참으로 나름대로 주의 종이라 하는 이 자리에 나올 때 처음에 가졌던 그 자세가 내가 잃어버렸구나. 본자리에 들어가야지 돌이키는 그런 자세를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종북 세력이라고 합니다. 종북 세력을 보면서 저게 내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지 못된 의원 이렇게 볼 게 아니고 바로 내 모습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런 모습을 했구나 하고 이 내용을 오늘 이 성경을 해석하는 이 내용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늘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잘못된다는 것을 우린 교회는 항상 그렇잖아요. 잘못된다는 걸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꺼지면 내라고 닌 잘못되고 나는 잘됐다. 이걸 드러내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저 자신도 이것이 성령님께서 선포하게 하는 섭리를 깨달아서 내가 선포하는 거지. 내가 어떤 지식 자랑하고 하려고 하면요. 이 나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럼 지식으로 하려고 하면 처음에 어떻고 나중에 어떻고 쫙 해서 어떤 자기 이론 자체를 발표하는 이런 통로를 통하면 얼마나 되지. 근데 왜 이렇게 동영상을 통하고 또 이런 새벽에 이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겠어요. 이걸 좀 이해를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먼저 나온 성도들 교회로 먼저 나온 자들로 하여금 복받는 길로 인도하시려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깨닫고 지금까지 못 들은 2000년 동안 못했는데 이걸 이렇게 보자. 반대로 밀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복음 1장 8절에 그 말씀이 바로 그까지 가고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 시대와 같이 버물려서 모델을 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교회 와서 성도 된다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큰 축복 속에 바로 전도자 되어지기를 사모해야 돼요. 전도자. 교회는 바로 전도로서 하나 되어지는데 우리 민족을 축복하는 이런 시간으로 주의 삼창하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여!